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28일 수요일 함께 나눌 생명의 삶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났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인 1절과 2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시작과 몹시 흡사함을 보게 됩니다. 편지의 형식뿐만이 아니라 편지의 내용도 무척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슷하면서도 몇몇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다른 점은 1절에서 작성자를 밝힌 후 하나님을 칭할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표현하였지만 우리라는 표현을 추가함으로써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지역에 거주하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는 한 가족된 교회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요 자매 가족 공동체입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가족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다른 점은 은혜의 주체에 관하여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비교하자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마무리하지만 2절은 기록하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은혜를 주시는 동일한 은혜의 주체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을 가지신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말이 무척이나 이성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를 이성적으로 이해하고자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도리어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오해만 생기면 이런 부분 교리 지우면 안 되냐? 우리 믿음에 방해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되게 하는 은혜를 주는 중요한 교리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이해하시고 100% 아십니까? 만약에 이러한 질문에 네 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 이해할 수 있다면 과연 그분은 하나님일까요?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우리 사람 안에 전부 담을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은혜를 줍니다. 내가 이해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시고 왜 하나님 나의 뜻대로 해주지 않으세요라는 교만을 막아주는 은혜를 줍니다. 이러한 은혜는 우리를 겸손으로 인도하고 더 큰 믿음으로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크기에 나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합니다. 나의 생각의 틀에, 나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부터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향한 바울의 격려와 칭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큰 박해와 환란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믿음이 꺾이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하여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칭찬하며 여러 교회에서 자랑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는 모습 너무나도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통과했어, 내가 저렇게 환난을 이겨냈어 하며 스스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받고 자랑되어지는 모습, 정말 멋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을 우리는 자화지찬이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이 오늘날에는 자존감이 높아 보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멋있는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나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따르며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모범이 되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모습이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의 때에도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모범이 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10절까지 믿음의 길로 끝까지 걸어가게끔 격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합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6절을 보니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으십니다. 반대로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는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은혜 받을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며 심판받을 사람들에게 심판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고난의 때인가요? 아니면 평안의 때인가요? 여러분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고난 중에 있으신 분들도 있다면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난에서 외면하시고 눈돌리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모두 보시고 기록하시고 기억하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실 때에 안식으로 심판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평안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평안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된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낙심하여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기도하며 세워주는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로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교회 공동체입니다. 한국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네팔에서 신앙 생활을 하던,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된 교회 가족입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미래자립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된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로 기도의 사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